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여서 읽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지 처음 만났을 때는 경계하고 또 의심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미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신뢰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 언제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좋은 친구 사겨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곤 했는데 아, 점점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좋은 친구 사겨라 라는 말을 듣던 사람들은 또 그 말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좋은 친구 사겨라 라는 말을 다시금 이렇게 돌려주게 되는 일,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버리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왜 그렇게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겠느냐라고 한다면 그만큼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사실 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저는 어렸을 때 좋은 친구 사겨라 라는 말을 들을 때 좋은 친구가 대체 누구지? 어떤 친구가 참 좋은 친구일까? 그리고 그 좋은 친구를 내가 어떻게 사귈 수 있지? 왜냐하면 저 친구를 사귈 때 저 친구는 나랑 친구니까 이제 우리 둘이 친구야 이렇게 하면서 사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같이 놀기도 하고 집 가는 길도 왠지 같고 그냥 하는 시간들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친해지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친구 관계였었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고 한들 친해질 수 있나? 라는 게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의 경우에는 친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딱 악수를 딱 하면서 우리 친구하자. 오늘부터 우린 친구야. 이렇게 하면서 친구를 사귀셨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는 게 저에게는 항상 좀 의문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과 얼마든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내가 그걸 어떻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지. 내가 어떤 나에게 이득이 되는 어떤 친구를 나는 만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는 그런 게 아니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야지 꼭 좋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장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직원을 뽑아야 할 때 어떤 직원을 뽑겠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원을 뽑을 때는 앞서 말했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정말 우린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야라고 했던 친구와 친구의 인간관계를 말하던 사람도 직원을 뽑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주 세심하고 아주 명확하게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뽑지 않을 것이고 그 기준에 합격하는 사람에게 같이 일해봅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장일 때의 마음가짐일 거라는 것이죠. 교회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와 잘 맞는 사람을 뽑거나 혹은 우리 교회를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뽑기를 원하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직분자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좋은 사람을 뽑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 교회에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고 싶지, 우리 교회 해가 될 것 같은 사람을 일부러 뽑을 것 같은 사람은 사실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최대한 좋은 사람을 선택하거나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가 투표를 할 때도 비슷한 방법으로 적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를 뒤에서 욕하고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교회 사람들 괴롭히던 사람들, 그 사람을 우리 교회 직분자 후보로 우리가 뽑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아마도 탈락하게 되는 1순위 투표자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린 이것에 동의를 하고 당연히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직분자 혹은 우리 교회의 교역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당연하게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기준으로는 어떨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을 뛰어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이력서로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탈락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어떤 대단한 어떤 가문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를 적대하던 사람,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 우리를 멸하려고 했던 사람, 우리의 형제를 끔찍하게 괴로움을 당하게 했던 그 사람이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상하게도 이것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의 추천이나 사람에게서 받거나 사람에게서 배운 것으로 인해서 사도된 것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했다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상하게까지 자신의 치부를 전혀 감추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거나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도 저랑 같은 상황이면 여러분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그때 열심히 그것을 해서 여러분들을 박해했습니다라고 오히려 너무나도 솔직하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멸했다라고까지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초창기, 특히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마 굉장히 유명한데, 그때 당시 길선주 장로님이 기도의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올시다 라고 하면서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고 하니 친구 한 사람이 죽으면서 남은 재산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유산을 정리하며 그 중에 100원을 수고비조로 몰래 가로챘다라는 것이죠. 그 길서준 장로님이 기도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그 친구와 그의 부인을 속인 도둑놈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눈물과 함께 자복하였던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온 회중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올시다라고 하며 자복하며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회중들도 모두 마룻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새벽 2시를 넘길 정도로 죄 고백이 길어졌으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자신의 죄를 견딜 수 없이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단순히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질투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제가 잘 모시는 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내를 몰래 때리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돈을 훔쳤습니다라고 하면서 삶의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실제적인 회개가 뒤따랐습니다. 이런 초창기 한국교회의 절절한 죄 고백이 강력한 영적 갱신, 교회 성장의 토대가 된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오늘 편지에 내가 교회를 심히 박해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수치를 모든 사람 앞에서 아주 처절하게 고백한 것이기도 합니다. 마치 평양 대부 운동 때 길선주 장로님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짜 만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내가 옛날에 참 죄를 많이 지었어. 내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었지라고 하며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끔은 어떻게 이렇게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감히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여전히 주저앉고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새신자반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제가 우연히 어머니가 이제 그 새신자분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새신자분이 아유 이번 주에는 교회를 못 가겠어요. 혹은 교회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못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토요일에는 음주 가무를 너무 즐겨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주일에 교회를 못 가겠어요. 제가 술 냄새라도 좀 빠지고 교회를 가야겠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매번 교회를 이제 빠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음주 가무를 즐기시고 매번 똑같은 이유로 교회를 못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전화는 또 꼬박꼬박 받아주시고 이유는 꼬박꼬박 또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사실은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일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지레짐작으로 나 하나님과 거리 좀 둬야겠어. 내 몸에서 너무 악취가 나니 하나님이 너무 내 악취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내가 좀 깨끗해지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다가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가 언제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가? 우리는 언제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거나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때때로 재료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사람의 이력서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핍박자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그게
나를 위한 계획이야라고 바울은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다 얘기할 수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만 그렇게 계획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다 나를 위한 계획,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서 내가 가장 그럴듯한 무언가를 고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는 그저 반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으로 인해 죄인인 나를, 틀린 열정을 가지고 있던 나를, 과격하고 투박한 나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그 틀린 열정까지도 들어 쓰시는 것을 이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과격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격한 성격마저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열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버려지는 과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셨어.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내가 예전에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과거마저도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 속에서 오히려 완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족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아픈 상처입니다. 때때로 가시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혹은 자녀가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습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마음의 외로움과 애잔함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영혼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바울을 꼬꾸라뜨렸던 그 다메섹의 그 강력한 빛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의 인생길에도 반드시 비출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그 전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철저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타인의 방황과 타인의 죄 때문에 심히 낭망하거나 그를 정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매일매일 감격하며 사는 것이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해코지 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변화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게 유익이 되는 좋은 사람만 찾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않았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나를 먼저 된 자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살려주신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훗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 혼자 복받고 예배드리라고 부르신 것만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듯이 바울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넘어서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짜 사랑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박해자 바울의 과거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보았을 때는 정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변화된 그를 보았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은 속을 썩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영혼이 돌아오는 날 우리 교회는 그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치부도 들어쓰시는 주님,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그 주님께 오늘 밤 정직하게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보다 믿음이 적은 자들을 담당할 것입니다. 나의 치부도 주님은 사용하시며 죄인된 나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 나를 쓰실 주님, 나를 위해 계획하신 주님, 그분께 더욱 정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내 곁에 연약한 지체들을 품어주는 거룩한 성결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